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의 길을 걷고 싶으나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지낼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3쪽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미가 3장 1절부터 12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분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지도자들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의 공과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은 결코 업적이나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적이나 이익도 물론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항상 공의와 진리를 기준으로 정치가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윤리성이 좀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업적이 있으면 옳다 하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그 지도자를 옳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짓을 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적이 있으니 넘어가고 어떤 이익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지지하고 지켜주고 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진리를 떠나 명명백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에게 권위가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 운영을 잘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설교를 잘한다는 이유로 윤리적 문제나 진리의 문제는 아무 문제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는 태도가 교회마다 만연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별 해가 없거나 이익이 된다면 교회 지도자의 언행에는 큰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을 볼 때 바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속에 의가 없는 사람은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속에 욕심과 이익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윤리나 진리의 문제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의로운 심령을 가진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이 지도자들의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하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정직이 사라졌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학자들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미가 선지자가 재판관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각 지방의 통치자들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관리들, 방백들이 재판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정치인들, 재판관들, 힘을 가진 지도자들의 가장 큰 본분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알 뿐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은 무엇보다도 정의를 통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은 율법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익을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길을 따라야 하는 거지 자기의 이익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버리고 이미 죄다 탐관오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2,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치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도시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자고 하면 싫어합니다. 이번에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그 중에 얼마를 착복하자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기뻐합니다. 재판할 때 뇌물을 따라 재판합니다. 누가 정의와 논리를 가지고 약자를 변호하면 싫어하고 불의한 뇌물을 주면 좋아합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는 통치자들이 이런 불의한 재물을 모으기 위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다고 말합니다. 사실 고혈을 짜낸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지요. 아예 미가 선지자는 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잡아먹는다고 말합니다. 목자가 양의 털을 깎고 젖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가득 찬 목자들은 양떼들이 죽든지 말든지 뽑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뽑아 먹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백성들의 뼈까지 꺾어 다져서 끝까지 고아 먹습니다. 극심한 착취를 표현한 것입니다. 판사가 타락하면 재판 과정에서 이 고소인들의 재산을 다 날릴 때까지 재판을 어렵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로지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늘릴 궁리만 하기 때문에 결국 죽어나가는 건 힘없는 백성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나서서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고 외쳐야 할 텐데,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이스라엘 선지자들까지도 타락해서 오로지 돈만 밝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늬만 선지자이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양의 탈을 쓰고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환상을 보았다, 점을 쳤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그래서 입에 고기라도 한 점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주머니가 비었다 싶으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포악하다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수치스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환상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점괘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총명이 사라져 그 어떤 능청스러운 거짓말로도 사람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 어머니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친구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안색이 변하면서 내가 네 죽은 남편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가 남편과 사별한 게 아니고 이혼한 건데, 남편이 없다는 사실만 알고 쇼를 해서 속이려다가 들통이 나니까 부끄러워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기를 칠 때도 뭔가 그럴듯해야 남을 속이고 미혹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기 행각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미가 선지자와 대척점에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일한 관심은 돈이지 무슨 정의나 율법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통치자들의 악행을 보고도 침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와 결탁해서 그들의 악행을 비호해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악한 통치는 항상 악한 종교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 같은 걸 만들고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가면서 정치 권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권력자들의 악행을 지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시비를 가리고 죄악을 드러내고 진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원합니다. 제사장들은 삭슬을 바라고 가르칩니다. 선지자는 복채를 주지 않으면 점을 쳐주지 않습니다. 유다의 종교 자체도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재앙은 없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을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성전이 여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은 말 같은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거짓 평강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가 선지자는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가 참된 예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미가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들이 해야 하는 그 일, 죄와 허물을 지적해서 회개하게 하는 일을 자신만큼은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미가의 눈에 불의가 보였던 것입니다. 속에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 절대로 마냥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반드시 능력이나 업적이나 자기에게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가와 같은 의로운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완전히 잘못 가르쳐 놨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갑질해도 된다. 힘이 있으면 불의를 행해도 된다. 천국은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잘 버는 게 최고다 하는 불의한 사상이 사회에 만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백성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나만 잘되게 해준다면 어떤 신이라도 따라가고 어떤 예언자라도 따라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긍정의 힘을 따라가고 잘되는 나를 따라갑니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일천번지라도 바칩니다. 그걸 부추기는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칩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내가 믿지 않아서라며 성도들에게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기도가 더 효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해주고 돈 받고 하는 일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행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진리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내 사업을 잘되게 해주지 않으시고 건강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잘되게 해준다면 무작정 따라가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미가 선지자와 같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면 미가 선지자와 같은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매일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공이나 이익보다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거룩한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죄악과 싸우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의로운 심령을 날이 갈수록 더 길러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진리를 위해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